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자,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상이 변했는가?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그냥 온통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엎겠다고 홍수로 그렇게 뒤집어 엎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오염으로 심각한 그러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있던 그때보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죄가 더 그냥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걸까? 왜 이 세상을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그냥 급작스럽게 그렇게 다루지 않으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쓸어버렸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은 더 심각한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고 계셨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이번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뜨거운 불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이 불로 남아 나는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강론하면서 이 사실을 여기다가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풀어진다. 이 뜨거운 불에 온 세상이 다 풀어진다. 불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분명한 심판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가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심판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 재림의 급작스러움과 또 당연히 올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다 털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풀어져 없어지는, 불심판으로 인하여 몽땅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그때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냥 다 상하고 소멸되어진다고 계시록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체질들이 불에 녹아 다 와해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체질을 천체로 본다면 태양, 달, 별, 하나님 창조 역사에서 언급됐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풀어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 들은 바 그 교훈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드러난다는 말은 다 불타버린다, 다 사라진다,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적나라하게 다 놓여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는 이 심각한 심판은 이건 정말 두려운 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건 정말 두려움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그 전에 이렇게 온 세상이 불심판을 당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이 말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무관심과 절망 가운데
망령된 행실들이 뻐젓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다 죄악으로 물들어 방종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공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옳은 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건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서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서두르라는 건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서둘러야 돼요. 무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 이 구령사업에 서두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거와 함께 달려가면 이건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당장에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서둘러야 돼요. 반드시 주의 날이 우리 앞에 올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심판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이 구령사업에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만, 진정한 영광과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려면 서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이 말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구령사업이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몇천 년, 몇만 년도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헤아리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구령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루어내야 합니다. 왜? 주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닦아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이 말세에는 마땅히 이 구령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경건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아울러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서둘러야 돼요.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가 어딘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우선순위 가운데 첫째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 가족들, 내 친족들,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마땅히 생기는 그런 변화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말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풀어내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대로 풀어내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하면서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 세상이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설파하면서 서둘러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서둘러야 합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세를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복음의 삶, 여러분들의 남은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